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기다림의 신앙 두 번째,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위로가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된 위로를 갈망하지만 또 참된 위로자가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알려진 영화 중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한번 또 이렇게 영화 상영이 되는 걸 봤습니다. 무정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직장을 갖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정하게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치열한 세상의 모습. 그래서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 세상의 그런 모습을 하나로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정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어찌 보면 더 폭력적인 세상, 더 난폭한 세상, 그리고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는 세상처럼 이 세상의 모습들이 더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더 지칩니다. 함께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동료가 나의 적이 되어 있고 나의 동지가 되어야 될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원치 않은 암에 걸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에 걸려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집인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암에 걸린 그 아내에게 자꾸 진료비만 얘기합니다. 돈이 얼마큼 이제 들지, 우리가 이 진료비를 얼마나 더 내야 될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아내가 암 때문에 힘들어할 마음은 한마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 진료비를 낼까 하는 얘기만 계속 비춰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괜찮아, 좋아질 거야, 우리가 없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해볼게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눈빛이 있는데 영영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대화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그 한마디,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같이 있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 말,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윌리엄 버클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쉽게 좌절시킬 수도 있고 쉽게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신앙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멋지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시대가 어둡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정하며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가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편법과 자신의 술수를 저마다 발휘하면서 그곳에서 모두의 가는 길, 넓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자기만이 사실은 좁은 길을 꿋꿋하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므온이 오늘 서 있는 삶의 모습, 삶의 자리죠.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남들이 하는 식, 세상의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길로 묻어서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까만 길을 갈 때 하얀 길을 가고, 다 거짓의 길을 갈 때 정의와 올바른 진실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니었죠.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거짓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거룩함과 진실의 길을 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세속적인 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그런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도리어 그것이 실망의 자리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길을 갈수록 거꾸로 가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길이 가는, 세상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것 같고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과 같은 사람. 그것이 오늘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거창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믿음으로 더 살아보려고 하면 언제나 어려움이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만 더 믿음을 지켜가고 조금만 더 정직하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걸리는 걸 많습니다. 부닥치는 게 많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너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라고 하는 얘기가 뒤통수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요즘은 모르겠으나 전에는 참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고참들 또 선임병들이 시킨 일들을 다 해놓고 가라고 하는 것, 일종의 꼬장이죠. 교회에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일 시키는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 겨우겨우 예배당에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들이 다 편하게 교회 갈 때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은 어렵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힘든 것이죠. 예수님을 다 믿는 집에서 교회 나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나와 신앙의 길을 같이 가고 있지 않아서 교회에 가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마음을 얻고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것은 여러분 늘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믿음으로 사는 매일매일에 그가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내가 예수 믿기 좋은 세상, 편안한 환경, 아마 그것들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바라는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리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줍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남모르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의 자리에서 작고 큰 일을 당하며 마음 상한 마음을 붙잡고 간밤에 기도하셨던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우리 성도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바로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위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오늘 그 기다림 속에 둘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어떻습니까? 늘 보면 내가 제일 위로받을 사람이고 내가 제일 아픈 사람처럼 우리는 사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고통이 커 보여도 여러분, 내 손에 찔린 가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처럼 어쩌면 나 자신이 늘 가장 삶의 중심에 있고 내가 가장 당하는 일들이 늘 위로의 첫 번째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시므온에게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신도 믿음의 길 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에 머물지 않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민족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조금만 돌아켜보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죠. 나만 상처가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보면 어찌 저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과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만으로 끝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느낀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의 주신 그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나를 향한 주목과 나를 향한 케어에 감사하고 집중하게 되어지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이 조금씩 더 커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고 우리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혹은 구역장님, 목장이 되어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아픈 것이 있지만 나보다 더 아픈 지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 또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한테 흘러가도록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므온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왜 본인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민초들, 민중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악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위에서 그 시대의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애굽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노역을 하며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로에게 충성하면서 거기에 아부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서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사실은 소위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와 궁합이 잘 맞아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삭개오 얘기가 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집니까? 세리같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는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먹을 것도 없지만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팍팍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세리장이 죄인이었던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야말로 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더 깊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을 2014년 방문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아는 기억하는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좀 만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향해서 좌니 우니 또 어느 당인이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저는 잘 하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함께 전에 사역을 했었던 송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후배 목사님의 소식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용인 근처에서 고기교회라고 하는 곳을 사역하고 있는 후배 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여기 있을 때 함께 전도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23일 올해에 작은 음악회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청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300일 동안 지금 시내 명동 앞인 세종 호텔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고진수님을 초청해서 위로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음악회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써놨습니다.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말하면서 종종 우리는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마치 힘과 권세가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는 축복 기도까지 하면서 교회가 어려운 노동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정치적이고 또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난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강도만한 이웃을 돕는 일이기에 고깃교회는 이번에도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한다. 거창하지 않고 예수님 오심을 앞두고 여러 교회와 연합해서 위로의 음악회를 열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방금 소개한 이 송 목사님은 복음적인 목사님입니다. 무슨 정치운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함께 아파하고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길에 서 있는 교회와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 나의 상처도 깊고 나의 아픔도 깊지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아픔을 넘어 혹시 나보다 조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사람이 없을까? 함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이 아픔을 나눠줄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우리도 주인공이지만 그 아픔고 고통 가운데 손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예배자로, 위로자로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몬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사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시몬은 성경에 더 나아가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정말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오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범위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 위로받고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27절에 시므온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당신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성령이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후반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더 나아가 그를 위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엄마 마리아에게 다가올 때 오늘 성경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뭘 봤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사모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계시는 것을 내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 아기를 들고 오는 마리아를 시므온만 봤을까? 성전에 기도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예수를 보면서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시므온과 같은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귀한 방법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므온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신비주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찬송과 가사 속에 나를 만지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 들려지는 기도 속에 나의 심령을 다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시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로가 필요한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옆에 계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기다렸어도 나를 향한 따뜻한 말이 들려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야곱처럼 시므온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모습을 만나시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내게 주님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삶의 절망의 자리에 오늘도 넘어져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므온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대림절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남 모르는 아픔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답답한 마음들을 우리는 종종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지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내 눈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순간순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손길만은 더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위로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